안녕하십니까. 업장 법장에서 불교의 업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업을 통해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삼선도와 사막도로 되어 있는 육도윤회, 그리고 그 안에서 지옥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땅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뜨거운 지옥에서 8열 지옥이라고 해서 8개의 지옥을 두었다가 나중에 또 뜨거운 것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8한지옥 또는 8냉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6개의 지옥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방송의 맨 끝에 그리고 이제 그 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 업의 3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 하면은 업을 우리가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에너지가 되면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죠. 그 에너지가 소멸되면은 어떤 기계가 됐든 무엇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즉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업이라고 하는 힘이고, 그 업에는 그러면 철칙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의 3가지 원칙의 첫 번째로는 사람이 행한 선악의 행위는 전부 기록된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록된 행위는 업이라는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된 업은 언젠가 반드시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결과를 가져온다. 세 번째는 업의 결과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예측이 불가능하며 원인의 행위에서 그 결과가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그 두 번째 원칙에 조금 재밌는 게 들어있었죠. 언젠가 반드시 그 행위, 즉 선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에 임해서 업의 3가지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의 3원칙이 있고, 그 3원칙에 의해서 생겨나는 3가지 또 규칙이 존재하게 됩니다. 조금 헷갈리죠. 숫자가 나오면 우리 좀 싫어하죠. 그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과응보, 그리고 인과응보에 따른 약간의 그 룰이 있습니다. 바로 선인 낙과 악인 곡과,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자업자득. 오늘 그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인과응보는 이미 앞에서 업의 3가지 원칙의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릴 때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선이든 악이든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행에 의해 업이 생기고, 업이 에너지가 되면 어딘가로 그 에너지의 힘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 전달되는 대상은 바로 자신이 된다라는 게 업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업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변화를 이끌거나 그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거나 그 사람 도움으로 이렇게 된 적이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실까요?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따라하거나 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생긴 겁니다. 요새는 워낙 뭐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제가 예시로도 많이 드리는데, 자, 어떤 주식이 오른대라고 하면 그거를 사야지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게 되죠. 얘기만 들었을 때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이 손실이 생기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을 겁니다. 무언가를 샀기 때문이죠. 그럼 그거 누가 샀죠? 바로 내가 사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사라고 해서 난 산 것뿐이지. 아니다. 아닙니다. 결국엔 얘기를 들었어도 결정한 건 내가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좋은 일이 생겼어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내가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거를 알아차려 그 손길을 잡았기 때문이죠. 불교에서 귀인을 만난다는 것은 흔히 관세음보살을 만난다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나오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곁에 관세음보살이 있고 눈앞에 부처님이 있어도 못 알아본다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두죠. 지금 당장은 불교를 잘 모르고 관심이 없었더라도 살면서 언젠가 한번 우리가 불교가 필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의 이야기,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으로는 나의 삶을 해소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고, 그때 불교에서 얘기한 바로 인과, 바로
인연생기라고 하는 연기적인 삶이 나에게 벌어진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 불교를 다가서게 되죠. 그래서 그것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탓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된다라는 답으로 다가가게 돼서, 그래서 스스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 수행으로서 우리가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개념인 거고,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라고 해서 원인을 지은 그 결과는 반드시 받게 된다. 누가? 내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게 된다는 것의 기준은 바로 선인 락과 악인 고과라는 시스템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선한 원인을 쌓으면 락과 즐거운 결과를 갖고 오고, 악한 원인을 쌓으면 고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 우리 여러 차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많이 혼동이 된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선인 성과, 악인 악과 아니야? 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책 63페이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불교에서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자신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의 힘에 다가가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할 때 나는 이걸 선한 행위로 하는 거야, 이거는 악한 행위로 하는 거야 라는 걸 자신의 잣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의 그것도 우리가 선악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우리 요새 인터넷이나 사회 문제로도 이게 마치 주홍글씨 같이 낙인을 찍는 경우들이 있죠. 저 사람의 저 행위는 악한 행위야, 저거는 선한 행위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뀔 때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과 악을 행위자에게 판단 기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게 받아들이면 선한 것이었고, 불편하거나 고통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악한 것이라고 둡니다. 그러다 보니 선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훗날 나에게 다시금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겠죠. 그 감사함이 우리에게 락과 즐거움을 가져오고, 또는 뿌듯함, 행복함, 만족,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게 선한 결과로 온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즐겁고 행복한 걸 받아들인 내가 다시금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그 행복을 베푼다라고 하면 다시 선인이 더 크게 쌓이겠죠. 성과로만 남게 된다라고 하면 그 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명확해진 선 속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은 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 기준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도 재밌는 예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가 나와 있긴 한데, 첫 번째 예를 보면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자. 우리 살인, 생명을 죽인 거죠. 또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건 분명히 사회적인 기준으로도 악한 것이죠. 그 행위 자체는 분명히 악인입니다. 악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불교에서도 이는 반드시 악업에 해당된다. 그리고 악업의 과보로 그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나아가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되죠. 그렇다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악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악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 가해자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두려울 것이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거는 고과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불교는 또 한 가지를 좀 더 깊게 바라보죠. 자, 그렇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것을 기원으로서,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진짜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못된 짓을 한 것이구나 라고 깊게 뉘우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뉘우쳤다라고 해서 불교에서 그 살인의 악업이 없어진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하나는 꼭 알아두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어느 종교에 귀의하거나 그 종교에 그렇게 내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악업을 지우는, 살인을 지우는 것들이 종종 종교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후반부에서 잠시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도 말하겠지만, 우리도 앙굴리마라 설화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예가 등장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자업자득 시스템 내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듯이 살인이라는 악업을 거울 삼아 스스로 깊은 반성을 하고 그 죄를 뉘우치며 자신이 죽인 또는 해를 가한 사람에 대한 공양을 하루도 빠짐없이 올려 설령 자신이 사형이 집행되어 죽더라도 저 세상에서 자신을 죽인 사람을 꼭 다시 만나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걸,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악업에
고통스러운 결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거는 악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통스러운 결과이겠지만 그것을 통해 그 사람에게 변화의 그러한 어떤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고, 훗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다른 것으로 선한 원인을 쌓을 수도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인과응보라는 것에 의해서 악업을 지은 그런 원인은 반드시 고통스러운 과보로 되돌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반대의 예시도 나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됐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공부를 열심히 한 거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볼 때도 선한 원인이죠. 학생 때 해야 될 바를 마땅히 집중해서 잘한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라는 게 선한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간 건 분명히 기쁜 일이죠. 락과 즐거운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결국에 대기업에 가서 나는 항상 1등만 해왔고 나는 좋은 위치에서만 살아왔어라는 자만심에 빠져 회사에서 함부로 하고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자신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함부로 하대하는 사람이 됐다. 이게 과연 선한 원인에 따라온 선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건 반대로 다시금 그 선한 원인을 악한 원인으로 쌓아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끌어 간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인과라고 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이 연계 과정 속에서 행위자에게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함부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 64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결과 자체는 절대로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선한 원인, 악한 원인을 지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설령 악한 원인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아 내가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른 놈이었었구나라는 걸 깊이 뉘우치고 이후의 삶에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 반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 그 죄가를 다 받은 뒤에 좋은 원인을 다시 받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수승하게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까지도 취업했지만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우월감을 주게 돼서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도 막무가내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선한 원인으로 쭉 살아왔던 그 삶이 끝에 가서 악한 원인을 저지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여러 원인을 우리는 끊임없이 쌓아갑니다. 만들어가고 지금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그 결과들은 우리에게 계속된 피드백, 이 대답을 물어오죠. 그때 그 대답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주변의 내 행동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같이 있는가, 혹은 내 곁을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곁에서 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함부로 욕하고 헐뜯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 내가 저지른 원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원인이었다고 하면 그것을 뜯어고치거나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바꿔서 그런 행동이 이어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인 낙과 악인 고가가 주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만약에 행위의 선악의 기준을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하면 절대자가 있는 종교에서의 신의 힘을 인간이 갖게 되는 겁니다. 불교는 신이 없다라고 했죠. 신도 육도 윤회에 있는 네바의 천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다 육도 윤회에 있는 중생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행위에 따른 업이 생겨 나의 지금과 다음을 만들어 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의 판단 기준을 인간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 책 업이란 무엇인가 65페이지에 보면 남마빠다라고 하는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행동을 한 다음 후회하며 얼굴에 눈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그 과보를 받는다면 이러한 업은 선한 일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동한 다음 후회하지 않고 매우 기뻐하며 그 과보를 받는다면 이러한 업은 선한 일에 의한 것이다. 딱 이겁니다.
이 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결과로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가져온 업이 있다면 내가 저지른 행위는 악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 업은 내가 했던 그 행은 선한 것이었던 것이죠. 무엇을 하던 그 행위에는 행위를 하는 내가 있고 내 행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방송분을 녹화할 때쯤에 사회적인 뉴스가 무엇이 있었냐면은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응원을 하면서 한 지역에 있는 다른 야구팀의 학생들을 좀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의 있었던 과거에 정말 아프고 속상한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것을 함부로 끄집어내서 그렇게 학생들이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감독이나 어른들은 얘기했습니다. 아직 애들이라 잘 몰라서 그랬다.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정말 말할 수도 있지만 모른다라는 말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때때로 요새 조롱문화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조롱을 하는 건 우리 친구들끼리 약 올리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조롱은 정말 악한 원인이죠. 누군가가 나로 인해 해를 입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어서 한다는 걸 사회적 표현으로 조롱이라고 합니다. 약 올리는 건 친한 친구들끼리 조금 이렇게 장난을 치는 정도로 우리가 귀엽게 약 올린다라고 하지만 조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크나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조롱을 통해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면 그 존재는 악인입니다. 악한 원인만을 짓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짓고 그 사람 곁에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뉴스에서 그 학생들 야구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센 징계가 나왔더라고요. 그 징계에 대해서도 더 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아마 졸업을 앞둔 야구팀 학생들은 프로나 여러 가지 대학에 진학을 앞두고 있었을 텐데 아마 좀 힘든 일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결과일 거지만 오히려 반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뼈저리게 정말 사무칠 정도로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가벼이 생각해서도 안 되는구나. 신구의라는 삼업은 우리 곁에 항상 있고 그 항상 있는 삼업은 우리에게 업이 되어 되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또는 어른들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이 업을 통해서도 너무나 우리가 여실하게 알 수 있고 인과응보로서 반드시 본인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그 결과를 준 사람을 다시 탓할 게 아니라 더 깊게 받아들이고 뉘우쳐서 더 좋은 야구선수 정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내용이 바로 자업자득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금 악한 원인을 쌓아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업자득으로 내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은 것뿐이지만 다음의 행위에서 선한 원인을 다시금 짓는다면 즐거운 결과가 고스란히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안 좋은 일이나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그것을 원망하고 탓하기 바쁩니다. 안 됩니다. 그때 멈춰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자신을 빨리 다 성찰하고 주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 좋은 일을 찾아 나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유명한 요새 유퀴즈라고 해서 유재석 씨 나오는 방송에도 유명한 역술가 분이 나와서 동양사상에서 운이 없을 때 운이 잘 풀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얘기했던 게 되게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그대로 보시인 것이죠. 베풀 때 함께하는 겁니다. 베푸는 걸 준다라고 때때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줬다라고 생각하면 되돌려받아야 돼서 화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베푼 건 그냥 나눈 거죠. 그러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기부도 하지만 보시를 할 때 더 따뜻하고 더 큰 환심을 갖는 이유는 내가 보시를 한 걸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 받아줬을 때 그게 회항이 돼서 우리에게 큰 공덕으로 다가와 오히려 큰 감사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누는 인사이지만 합장같이 공손하게 손을 모아 이렇게 인사하면 인사를 주고받는 서로 사이가 마음이 좋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자업자득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순간 행동할 수밖에 없고, 행은 단순히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만을 떠나 신구의 삼업이 행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66페이지에서도 자업자득에 대해 부처님이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유정들은 업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업을 상속하고 업을 모태로 삼아 업을 친척과 같이 여기며 업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들은 선악의 업을 만들어 그 업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난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숙업이다 해서 우리가 그건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자아가 생겨나면서 자신의 책임을 갖고 모든 행동을 해왔습니다. 공부도 또는 행동도, 직업도, 하다못해 배우자의 선택도, 그리고 직업도, 직업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도, 모든 건 다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타인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결정은 자신이 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행에 의해. 그리고 그 행은 끊임없이 업을 만들어 왔고, 그 업의 결과는 우리를 계속 시시각각 다음으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상속하고 업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교를 만나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저것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지금은 저것만을 생각하고 살죠. SNS,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 저 사람의 삶, 저 모습만을 자꾸 상대합니다. 근데 결국엔 우리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모습이 저 모습으로, 또는 이 삶이 저 삶으로 다가가기 위해선 우선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존재를 불교에서는 주인공이라고 불린 것이죠. 주인공의 모든 움직임은 영화의 모습을 만듭니다. 주인공은 조연이랑 다르죠. 그래서 주인공은 영화에서도 총알도 안 맞죠. 총알이 떨어져도 계속 쏘면 총도 나가죠.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행합니다. 그리고 그 행은 바로 주인공인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은 업을 만들어 우리를 다음으로 계속 이끌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저것 또는 타인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서서히 쌓여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이러한 그대의 업은 어머니가 만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만든 것도 아니며 형제가 만든 것도 아니며 자매가 만든 것도 아니며 친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친척이 만든 것도 아니며 사문이나 바라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신들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 업은 그대 자신이 만든 것이다. 그대는 이 업의 과보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도 하나 있죠. 사문이나 바라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신들이 만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의 뜻이라고도 말하죠. 아닙니다. 신의 뜻이어도 그 결정은 내가 한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 그 신을 찾아간 것도 내 걸음이었다는 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걸 망각해버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신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악용하는 게 사이비 종교라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래서 항상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불교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바뀌어서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마음이 바뀜에 따라 마음과 함께 행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항상 새해가 되면 그래서 마음을 많이 먹어보죠. 다이어트를 하겠다. 헬스를 다녀보겠다. 러닝을 하겠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올해는? 길면 석 달일 겁니다. 그죠? 우리 참 3을 좋아해요. 그래서 작심 3일 헬스장도 접수하고 석 달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만나 행을 닦으십시오. 수심이 아니라 수행이라고 그래서 말한 겁니다. 행을 먼저 하면 두고 온 마음이 행을 따라 쫓아옵니다. 근데 마음을 먼저 저쪽에 던져놓으면 마음만 가버렸기 때문에 행은 안 따라가도 됩니다. 그리고 우린 뭐 하죠? 마음을 먹어버리죠. 마음 먹는다고 하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됩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행하면 몸이 아픕니다. 왜 아픈지 아십니까? 안 하던 걸 행해서 그 업이 몸에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움직였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인욕이 따라오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이게 몸에 배죠. 등산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108배는 더 하죠. 절 안 하시다가 절하면은 하다못해 3배만 해도 힘들 때가 있어요. 108배 말할 것도 없죠. 근데 108배를 맘먹고 한 달에 4번만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4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에 4번. 한 주에 월요일이 됐던 주말이라도 한 번씩 하면 2달째가 되면은 한 주에 2번씩 108배 할 수 있습니다. 석 달째가 되면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해도 다리에 알이 배기지 않고 그리고 허리가 아프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절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요가법이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하면은 건강해지고 피부 좋아지는 거 아십니까? 디톡스라고 하죠. 요새 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스님들이 피부가 맨들맨들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절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또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내 몸이 행을 따라갔기 때문에 마음도 함께한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지죠. 건강한 사람은 항상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 살아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살아가려고 하는 그 활발한 힘이 있으면 무엇이 돼도 항상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선한 원인을 더욱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내려두면 지치기 시작하고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도 사람들에게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좀 더 거칠게 표현하고 그리고 점차 사람들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악한 원인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인과응보, 선인락과 악인곡과 자업자득 이 모든 건 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을 활발하게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삶으로서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은 절대로 피할 수도 없고 절대로 지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업의 3가지 원칙에 대해 원래 3가지가 2가지였죠. 3, 3이었었습니다. 그것에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업의 불가피성과 불상쇄성이라고 해서 절대로 업을 피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다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금 하시는 그 행이 정말 더 따스하고 큰 공덕이 되는 선인이 되어 여러분에게 항상 즐거운 lạc 과를 가져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